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89쪽. 신약 성경 89쪽 펴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예, 성탄의 진짜 선물 세 가지 이랬는데 오늘 우리 선물 나눔의 밤이 아니네. 선물 나눔을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성탄의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카와이상 일본말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너무 눈이 부시죠. 저쪽이 안 비쳐서 그런가 본데. 예, 어쨌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골랐다가 가짜로 이렇게 되어서 손해볼 때가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수박인 것 같이 보여가지고 샀는데 잘라보니까 아무 맛도 없는 이런 수박일 때 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끔씩 여러분도 우리 레지날드가 오늘 일본을 갔는데 당근마켓, 레지날드가 우리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좋은 물건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런데 사고 보니까 너무 허접한, 이런 걸 왜 파나 이 사람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아주 잘 없군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좀 그래도 약과인데 뭐 조금 손해보면 되니까요. 근데 진짜 좋아 보이는 집인 줄 알고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집을 골랐는데 들어가 살아보니까 물도 새고 우풍도 심하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 집은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이미 그 어떤 구별할 수 있는 그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게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면 이제 이 성경이 말씀은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짜를 알면 이제 가짜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방박사는 와서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동방박사는 와서 세 가지 앙금과 유향과 몰약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짜 선물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진짜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카바이상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본물,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우리 그림 그리는데 가보면 뭐 이렇게 생긴 분들 많은데,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이렇게 불리고,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그 로마 황제로서 이렇게 통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은 그 이름 뜻이 아구스도라는 이름 뜻이 이렇게 존귀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달력에 보면 8월이 있잖아요. 8월이 어거스트잖아요. 이 아구스토,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기념해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을 만큼 그 중요한 서양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인물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첫 황제입니다.
로마가 이제 공화정이라면 여러 이렇게 원로원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체제에서 이제 제정이라면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가는 첫 로마 제정 시대의 첫 황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팍스란 말이 피스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이고,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거든요. 이 AD 그러니까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가 우리가 흔히 그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로마 안에 그런 어떤 전쟁도 없고 또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던 그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시작된 게 한 왕이 누구냐면, 그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굉장히, 이 사람 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이 사람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해. 이 주라는 말 하나님이란 말인데 신격화가 시작. 그 로마의 황제 숭배를 시작되었던 그 최초 인물이 여기 아구스도, 가이사 아구스도죠. 이 사람이 이제 그 로마에서 가보면은 이제 황제의 신전들이 여러 있는데 그 신격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인물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이 있느냐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는데 무슨 영을 내렸습니까? 호적령을 내렸어요. 호적령. 호적의 목적은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징집과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잉태하였으면 저 때는 잉태하였으면은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모가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산모는 그 태아를 생각해서 이렇게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산모도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움직여야 될 만큼 준엄한 명령이 뭐였냐면 황제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이 저 나사렛 산골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정혼녀 마리아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황제가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의 말이 저 강원도 정선의 어느 골짜기에 사는 사람에게 전달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로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그런 식으로 저 시골에 있는 그 한 여성을, 임신한 여성을 움직여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 나사렛보다 예루살렘이 고지대거든요.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라고 불렀어요. 주. 이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말 한마디면 이렇게 온 세상이 가이사의 말대로 움직이고, 또 그 가이사의 말 한마디면 어떤 멀쩡한 나라도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의 어떤 아주 인간의 흥망성쇠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존재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주로, 그래서 구주가 나셨으니 뒤에 나오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세상을 구원할 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구스도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누구를 주로 섬깁니까? 주. 1세기 로마의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주라고 부르냐면, 사회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 그 회사를 소유할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 오너들을 우리는 그 사장, 주인님이라고 입으로 주인님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거의 그렇게 모시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 중에 아주 이렇게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제일 높은 장들을 우리는 주님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하고 옳은가 그른가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이 이 길로 가라면 이 길로 가고 틀린 길이라도 그런 게 요즘 정치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참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가이사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 힘이 막강한 이 아구스도를 가이사라고 부르고 또 주라고 부르고 또 그렇게 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가바이상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우리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유앙겔리온 이렇게 돼요.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느냐 하면 첫 번째 황제의 탄생, 두 번째 새로운 황제의 즉위,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를 알릴 때 쓰는 단어가 저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금 누가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뒤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황제의 탄생이나 즉위를 아르키는 그런 때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소식이라는 단어를 또 여기는 11절에서는 아주 대놓고 구주를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주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말에 우리가 이렇게 죽고 살아야 됩니다 하고 생각하던 그 시대에 이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구주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구유의 누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구유의 누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주이시다, 너희가 섬겨야 될 소테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 시대 사람들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구주가 아니라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태어난 저 강보에 쌓여 있는 헝겊과 천에 둘러싸여 있는 저 힘없는 아기가 어떻게 구주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사실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가이사 같지만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가이사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은 가이사가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가 이렇게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호정령을 내려서 그 호정령이 아니었으면 그 나사렛 촌에 있던 어린 젊은 임산부가 그 만삭이 다 되어가는 거의 베들레헴에 갔을 때 애를 낳았으니까요.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만삭에 가까운 여성이 힘들어서 일주일씩 이렇게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호정령 때문에 이렇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귀를 타고, 나귀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귀까지도 나사렛에 있어도 되는데 베들레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마침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해산할 딸이 되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낳은 것이 뭐냐 하면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이 베들레헴이다 하고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인구조사하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그 호정령을 내렸는데, 하고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뭘 성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를 하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를 움직이니까 누가 줍니까? 누가 주고 누가 종입니까? 하나님이 주고 가이사가 종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소테르는 주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고 누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삼위 하나님,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시는 그 아기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 저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주가 아니고, 여러분 그 강하게 권력을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주가 아니고, 돈 많은 사장님이 주가 아니고, 아주 근육질의 누군가가 주가 아니고, 누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이렇게 알려주는 날이 오늘 이번 한 주와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있을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참 가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구주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아주 이렇게 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로 삼지 말고, 그 어떤 것을 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익스체인지, 그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 성탄절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치 볼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진짜 주님이 누구라고요? 진짜 주님은 삼위 하나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다카바이상, 이게 혼또구나. 혼또노 평화. 예, 진짜 평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자, 여러분 말씀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봅시다. BC 27년부터 AD 180년을 뭐라고 했습니까? 수정자매. 이게 바로 여러분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하죠. BC 27년부터 AD 180년까지를 제가 팍스 로마나라고 했어요. 로마의 평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면 팍스 로마나, 요즘을 팍스 아메리카노 이라잖아요. 미국에 의한 평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로마의 평화,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는 전쟁이 없고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의 평화라고 불렸던 이 시기가 과연 평화로운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그 수탈하고 빼앗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팍스 로마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억압당하고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그 피지배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팍스였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호정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정령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세금 징수와 군사 징집을 위한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버스 타거나 어디 지하철을 타면 분홍색 자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분홍색 자리는 뭐 하는 자리죠? 보통 임산부들은 이렇게 앉을 전용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씩씩한 형제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앞에 앉을 생각조차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거기는
임산부 연약한 사람들 안는 배려하는 자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런 게 없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 보세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남자만 호적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힘 있는 사람만 호적하라, 모두 다 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거는 그야말로 가이사 중심적인 명령이에요. 가이사가 명령했기 때문에 배려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떤 뭔가 처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스도 입장에서는 팍스 로마나지만 지금 마리아와 요셉 입장에서는 팍스가 아니에요. 피스가 아니고 아주 힘든 트러블 스테이션, 힘든 상태, 힘든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구스도의 어떤 이런 그 팍스 로마나를 만든 아구스도의 그런 평화는 뭐냐면은 그 로마인 중심적인 평화입니다. 로마인 중심적인 평화고 또 전혀 그 밑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하거나 또 생각할 의지가 없는, 그리고 심지어 그 자기들이 한 말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받는 저들이 듣지 않으면 체벌을 가하는, 그래서 두려워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가 팍스 로마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평화로운 시대죠. 그리고 또 아주 번영하는 시대죠. 그러나 이 힘이 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평화고 번영의 시대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보통 많은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평화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구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세상의 평화는 그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고 한편 중심의 평화고 또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평화라면 지금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신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낮아지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이루시는 평화고, 낮아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섬기시는 삶을 사셨고 섬김의 평화고, 또 탈취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내어주심의 평화고, 이 주님의 평화는 이런 로마인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목자들 아닙니까? 목자들. 지금 목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목자들, 또 마리아와 요셉, 또 그리고 아주 시몬과 안나 같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늙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화가 어떤 세상의 평화처럼 한쪽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그 세상 로마의 평화처럼 힘에 의한 평화도 아니고 섬김에 의한 평화고 누름으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이렇게
이 높이고 섬겨주심을 통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시는 평화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사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화를 주셨잖아요. 이런 평화가 이 한마디로 말하면 팍스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는 무엇이냐? 진정한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진정한 평화는 누가 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삶이 아니라 여기 아기 예수 한번 보십시오. 뭐 누군가가 그렸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 강보에 사인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 얼굴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여러 그림들이 쭉 떴는데 제가 굳이 이 그림을 택한 것은 우리 주님은 아마 볼품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니까 참 너무나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일단 아기로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적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우리를 향한 당신의 적대감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자라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장벽을 없애주는 그런 어떤 우리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미 평화를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평화를 맛보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맛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기쁨. 우리 다카바이상. 예. 진짜 기쁨이 무엇인가? 진짜 기쁨. 리얼 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았는데 희노 애락 이 네 가지 감정 중에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화납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네. 아니면 슬픕니까? 아니면 즐겁습니까? 그냥 잘 모르겠습니까? 그냥 뭐 왜 성탄절인데 목사님 설교라도 좀 짧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뭘 이렇게 따지려고 물은 건 아니고 저도 락이어야 될 것 같은데 희락이어야 될 것 같아요. 성탄절을 맞았으니까 기쁘고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방금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얼굴에 떠오르는 표정을 보니까 덤덤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덤덤한. 그래 성탄절인가 보다. 뭐 성탄절이네. 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얼굴에 전광판에 여러분 전광판에 짜라락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기쁘기보다는 아니 기쁠 수도 있으면 제가 잘못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속으로 엄청 기쁜데 그걸 잘 표현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나의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중심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의 근거가 내 감정이죠. 내 감정. 이 성탄절이 왔고 성탄절이 이렇게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있고 내가 뭔가 기뻐야 기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안 기쁘면 별로 안 기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이 성탄절에 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동의를 하면 큰 기쁨이 될 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하고 중요한 건 상관이 없고
이미 이 자체가 하나님 천사를 통해 전해주시고 있는 이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내가 고장이 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엄청난 일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계속 구약 내내 약속되어져 오다가 수천 년을 지나서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기쁘죠. 또 게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그 목자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오늘날도 우리도 목자들 비슷한 형편에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큰 호의를 받은 우리를 향해서 들을 때 우리가 당연히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고장이 난 거죠. 고장이 난 거.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엉뚱한 것은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일은 슬퍼하는데 기뻐할 일은 기뻐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참 예수님 나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의 기쁨의 근거는 내 감정, 내 느낌인데 물론 뭐 그것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기쁜데요? 별로 안 기쁜데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뻐함으로써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좀 이렇게 바꾸어 가야 됩니다.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하고 또 진노해야 될 일들에 진노하는. 그래서 그 옛날에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 이런 말을 썼어요. 계시 의존이란 말은 무슨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계시 의존적 감정을 좀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내가 슬퍼할 일을 슬퍼해야지 내 감정 의존적 기쁨, 내 감정 의존적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나 자신, 우리 자신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의가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부터 벗어났어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일을 기뻐할 줄 모르고 또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할 줄 모르는 상태에 놓인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란.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할 때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또 이 기쁨이 좀 이렇게 감사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소에는 한 10,000원 헌금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이 기쁨을 나 말고 다른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고 내 감정도 드리고 내 어떤 삶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리액션을 할 때 여러분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감정을 반응해 나가다 보면 내 속에서 신생의 감정이 새로 생겨난 하나님의 그 계시 의존적 감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갑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삶을 바꾸어 나갈 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으로 세상이 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도 기쁨이 이 성탄절에 기쁘죠. 여러분, 나는 별로 우리에게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는 하나님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했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우리는 그런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릴 이런 처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 세 가지를 주십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주님이 세상이나 세상 임금이 아니라 우리 삼위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두 번째로는 참된 평화는 세상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이게 참된 평화고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참된 기쁨은 내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이렇게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품고, 성탄의 선물을 잘 품고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 오늘 선물 나눔을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